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오해를 설명해 주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된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때문인데요. 당시 성도들이 살아가던 이 문화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 종교에서는 죽음이란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고대 히랍 시인인 테오크리투스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권에서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미 그들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그들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그 임박한 재림의 날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그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는 자들이 죽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공동체에 속했던 하지만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하면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죽음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죽음 이후에 관해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아직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즉 죽음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의 말씀인 13절에서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을 잠시 읽어드리면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은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이 피곤한 인생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깨어나서 다시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는 죽었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이들이 잔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에게도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부모님이 아침에 아이를 깨우듯이 이 죽은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14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할 때는 그분의 죽음을 죽음이라는 단어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진짜 죽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대신 겪으심으로 원래 죽음의 대상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듯이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꼭 붙드시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끝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멈추거나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 소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두려움으로 위협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를 향해서 회복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거짓된 말을 우리에게 심어두려고 할수록 더더욱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날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들면 깨어날 때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그 삶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몸과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는 그 부활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별은 분명 매우 슬픈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잠시 죽음의 시간이 찾아올지언정 반드시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다시 만날 부활의 날이 있다라는 소망을 기억하면서 슬픔에 너무 매몰되거나 과도하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낙심하고 우울함을 스스로 떨쳐내는 것이 어려워서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분명 이 모든 것은 끝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그냥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기필코 우리를 살려내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만 가지고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들고 서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죽음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당신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속한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